레위기 본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금송아지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 규례를 주셨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성막이 세워진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을 따로 뭔가 특별한 걸 하지 않으면 이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날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이들이 거부를 했으니까.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게 이제 이들에게 뭔가 죄가 있거나 아니면 나한테 나올 때 뭔가 법을 줘가지고 그 제사를 지내서 자기의 죄를 사하거나 아니면 그 속에 있는 더러운 마음들 다 제할 수 있는 방법을 주면 되겠다 생각하셨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사 규례들을 주십니다. 아주 복잡한 여러 가지 그걸 주시고 그리고 정결 규례 그 제사만 그렇게 드린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 백성의 마음과 그 삶이 어떠해야 될지 그리고 몸은 어떻게 거룩하게 구별해야 될지 그런 말씀을 주시는 부분이 레위기라고 제가 아까 전반부 말씀드릴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장에서 15장은요. 성막 접근을 위해서 주신 법규, 즉 하나님께 나아갈 방도로서 거룩을 위해서 여러 제사 규례와 신체 정결 규례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반역 사건이 뭐라고 그랬죠? 기억하시나요?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 사건 기억하시죠? 제사장이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방식이 아닌 다른 불을 드렸다는 그 사실 그 자체가 죽임 당할 만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상황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 생각하신 거야. 쟤들 참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지금 광야에서도 이렇게 가면서 내가 얘기하는 것도 이렇게 못 지키는데 그 가나안에 가가지고 어떻게 저들이 내 말을 지키겠나 싶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방식도 아니고 세상 방식도 아닌 오직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제 주신 이 법규가 이제 레위기 16장에서도 27장에서 그 규례들이 소개가 됩니다. 그런 규례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언약을 하신 게 무엇인지 그런 상세한 기록들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네 번째 그 규례 중에서 그 한가운데 반역 사건이 일어나죠. 여호와 이름을 모독한 단 지파의 아들 이야기가 소개됩니다. 성막의 중심이 깨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그래서 그 성막에서 일하던 사람 싸워가지고 그런 일이 생겼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성막 중심의 체계를 바로 세우게 하기 위해서 민수기에서는 성막의 그 진영 편성법을 주시는데 그 편성법의 그 한 중앙에 성막이 위치하게 되죠. 그 첫 번째 그 율법 집합은 본래 주시려 했던 것이었지만은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부터 있는 거죠. 근데 그 이후부터는 이제 범죄 행위로 인해 가지고 더 추가된 것이라는 게 많이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죠? 그래서 이 법들은 죄를 억제하기 위한 말씀들이었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상황에 따라서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어떤 법들은 좀 폐하여진 법도 있고요. 오늘날까지 유효한 것도 물론 삶의 규례들은 있죠. 그런데 그 제사법이나 그 외에 다른 상황에 따라 주어진 법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인해서 다 폐하여졌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들이 마음으로 간음한 것도 간음이라고 했다는 것은 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꼭 눈에 드러나는 것만이 아닌 그 마음의 중심까지도 말씀하고 있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레위기 안에서 율법 집합 3과 4를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그 내러티브 각각 어떤 거라 그랬어요? 기억하시죠? 그 중심에 나답과 아비후 다른 불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 사람의 그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자, 1장에서 3장은요, 성막에 나아가기 위한 예물을 드려서 그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거기는 번제, 소제,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죄를 지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드리는 예물이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려면 죄가 없으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합니다. 분명히 빈손으로 나아오지 말라는 그런 말씀도 있으시죠. 그래서 속죄제도 동물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곡물로도 가능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도 동식물 그 어떤 것으로도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뭔가 빈손으로 가지 않고 우리의 뭐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서 기본 이스라엘 백성들, 택한 백성들이 지켜야 될 기본 요건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3장. 제가 1장 2절에서 3절을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럽니다.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러면서 10절에서 보면요. 만일 그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그러는데 14절에 보면요. 만일 여호와께 드리는 예물이 새의 번제이면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예물을 드릴 것이요. 이런 거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꼭 우리가 생각할 때 만약에 진짜 너희들은 꼭 순양을 데리고 와야 돼. 그걸 갖고 와야 돼. 이렇게만 했다면 진짜 돈이 없는 사람은 양 한 마리도 살 형편이 안 되면 어떡해요. 그죠? 분명히 여기서는 번제에서는 동물을 예물로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14절 보면은 집비둘기 새끼,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까지 말씀을 합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지 너희들 그 예물이 중요한 건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나아가느냐 이겠죠. 그리고 번제가요. 이게 히브리어로 올라거든요. 올라. 지금 이게 1장에서는 번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그게 올라예요. 이거는 동물 제사를 올라라고 합니다. 동물로 드리는 제사를 올라라고 한다는 거죠. 그 번제. 그리고 1장에서 말씀하신 이 번제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요. 죄인은 제물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게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했겠죠. 대속의 제물 되시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는 번제물은 흠이 없는 수컷이라야 한다는 걸 1장 3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수컷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었겠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람이 스스로 자원해서 가져와야 하는 걸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어차피 우리 1장, 2장, 3장에서는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거는 자원해서 드리는 자원제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떤 죄가 있어가지고 무조건 꼭 드려야 되는 그런 것이 아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싶을 때 드리는 거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사람이 스스로 자원해서 가져오는 예물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제물을 바치면 바친 사람의 죄를 대속해 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보면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제물을 가져와서 거기에 이제 자기 죄를 이제 안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대속 죽음을 또 여기서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제사는 다 이 예수님의 그 대속을 지금 상징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 첫 번째 시작부터 딱 이 번제를 말씀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제물을 통째로 태워서 남김없이 향기로운 제물로 하늘로 올려 보냄을 말씀합니다. 7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 날개 자리에서 그 몸을 찢되 아주 찢지 말고 제사장이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불살라 버리니까 완전히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죠? 온전히 자신을 온전히 드림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는 이 모습을 또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이게 제사이기 때문에 대속으로 봤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물 한 방울과 피 한 방울까지 다 쏟으셨잖아요. 그걸 또 예표해 주기도 합니다. 그 다음 5번째 이 번제의 의미는 제물은 황소, 양, 염소, 비둘기 어떤 것이든 다 드릴 수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헌금을 많이 가지고 오든 그리고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오든 형편껏 모든 우리 형편대로 다 받으신다라는 그런 의미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주석에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 1장 5절에 보면 황소를 드린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여기 황소는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의 완전한 순종을 의미한대요. 이거는 이제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의 말씀 때문에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 양의 경우 히브리서 12장 2절 3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양의 경우 이건 1장 10절에 말씀이 나오는데요. 1장 10절 그의 예물이 가축대의 양이나 염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합니다. 이 양의 경우는 완전한 항복을 의미한대요. 이건 이사야서 53장 7절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순환을 예언하는 그 말씀이죠. 순한 양같이 그죠? 전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그 죽음의 길을 가신 그 예수님을 말씀하실 때 이사야 53장 7절 그 다음 사도행전 8장 32절에서 35절 그리고 염소는요 완전한 대속자를 의미하는데 이거는 마태복음 25장 33절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들을 대신해서 죄를 뒤집어 쓰시고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다 흘리고 돌아가심을 의미한다고 그렇게 주석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1장 14절에 보면 비둘기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로 드릴 수 있다고 나오잖아요. 거기서는 그거는 이제 예수님의 그 순결하심 그 다음에 비둘기가 이제 순결 이런 걸 많이 순수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정말 부자로 오신 게 아니라 정말 가난한 정말 볼품이 없는 말구유에 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가난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울도 로마서 12장 1절에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거의 이제 번제를 드림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구약의 지금 오늘 이 레위기의 1장의 그 번제를 전제로 하신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2장 보겠습니다. 2장은 소제입니다. 소제는 히브리어로 민하라고 하는데 이 곡물로 드리는 예물이 소제입니다. 2장 1절에서 16절의 이 소제는요. 고운 가루로 예물을 빻아서 소제의 예물을 곱게 갈아야만 했어요. 갈지 않은 채 드리거나 거칠게 간 것을 드려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 간 것을
올리브 기름에 섞고 나무 열매는 찧어서 돌로 찧어서 그렇게 바쳐야 했어요. 그래서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뭔가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이제 이렇게 준비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이렇게 주석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손을 움직여 뭔가를 준비해야 함을 이제 상징한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동물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속죄는 사람이 어떤 일을 해도 자신의 죄를 보상할 수 없음을 또 다시 일깨워 줍니다. 그죠? 속죄를 위해서는 피가 흘려져야 하지만 소제는 일단 속죄가 이루어진 이후에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더 상징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속죄 여기에서는 크게 제가 그런 요약해서 정리해 드렸으니까 그 부분 한번 자세한 걸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3장 화목제입니다. 화목제는 좋은 일이 있을 때 드리는 예물이에요.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샬롬인데요. 우리가 화목, 샬롬, 이렇게 평강 이런 뜻이잖아요. 이 단어 원어의 의미가 이제 온전함, 그 다음 평안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화목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 이제 누릴 수 있는 건데, 우리가 왜 하나님과 사실은 화목하면은 사람과도 화목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돼 있지 않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보면 사람들과 사이에도 화목이 잘 안 돼요. 늘 삐딱하거나 항상 뭔가 날카롭거나 그러니까 뭔가 사람들과 잘 다툼을 일으키거나 이런 경우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화목제의 특징은 또 그 화목제물로 드려진 그 동무의 일부분을 그 예배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가족이 하나님의 식탁에 초대되는 그런 상징적인 게 있대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디에서 기인한 거냐면요. 중동에서 중동 지방이 이제 이스라엘 쪽이죠. 거기서는 그 음식 대접을 받는 것이 아주 영예로운 일이었대요. 아주 명예로운 그런 일이었고 또 서로 우정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초대하기도 하고 그렇게 한대요. 그리고 손님에게 자기 집에 온 손님에게 음식을 대접한 그 주인은 그 손님을 보호할 의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생각나는 일이 있지 않아요? 그 손님에 대한 접대가 굉장히 지나칠 정도로 그랬던 게 그 우리 소돔과 고모라 성 멸망한다고 하나님께서 두 천사가 가잖아요. 그죠? 갔을 때 그 롯이 그 천사들을 막 내놓으라고 상관하겠다고 막 그 소돔 사람들이 그렇게 내놓으라고 했을 때 끝까지 안 내주고 자기 딸들을 내주잖아요. 그만큼 자기 집에 온 손님을 보호하지 못하면 그게 엄청난 수치래요. 명예와 수치 문화이기 때문에 그는 엄청난 수치이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 딸들을 그렇게 내주면서까지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했던 거였죠. 그러므로 화목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받아들여 주시는 그런 것을 좀 예표하는 그런 제사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곡이 이제 레위기 율법집합 3에서도 지금 1장에서 3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 요 부분이 실제로 A 단락이에요. A 단락인데 그거랑 대칭되는 에이프라임 단락이 어디냐면 15장이에요. 1장에서 15장까지 15장인데 여기는 어떤 규례는 여기도 성막에 나아갈 수 있는 규례인데 나병이나 유출병 걸린 사람이 얼마 만에 어떻게 격리됐다가 성막에 나아갈 수 있는지 이들이 성막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고 막 이런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지는 이 부분이 이 15장이거든요. 나병이나 유출병이 걸리면 다 나을 때까지 못 나가요. 그 성막 주변에 있는 사람이 이제 병이 걸리면 성막이 더러워지기 때문이죠. 15장 3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부정에서 떠나게 하여 그들 가운데 있는 내 성막을 그들이
더럽히고 그들이 부정한 중에서 죽지 않도록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들이 오면은 죽으니까. 그래서 그렇게 나병이나 유출병 걸린 사람들은 성막 접근이 안 되는데 이들이 다 낫고 나더라도 번제나 소제, 화목제의 제물로 예물을 드리고나 나아갈 수 있어요. 뭐 그분들의 상황에 따라 드릴 수 있죠. 구약에서는 신체적인 결함 그런 것도 이제 성막 접근을 금지합니다. 그런 모든 것도 또 나중에는 물질적 희생으로 가능하도록 그렇게 법을 또 주셨어요. 15장에서는 보면요. 몸을 은유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이 바사르라는 이 몸이라고 말씀을 하는데 사실은 몸이라고 번역된 이 바사르 이게 남녀의 성기를 표현하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에는 유출병이란 말이 사실은 나오지 않는데요. 그냥 흐르는 것이래요. 흐르는 것. 그런데 하지만 이제 본문에서 유출병 있는 자와 설정한 자 이렇게 구분을 해놨거든요. 있는 것으로 보면은 유출병이 있는 자는 비정상적으로 나오는 그런 뭐 고름이나 병으로 인해서 나오는 그런 거를 좀 유출병이라고 정의를 하고 있고요. 다른 것들은 또 설정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그리고 유출병은 사람만 부정하게 만들지 않고 그 사람만 부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와 접촉하는 사람까지도 다 부정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좀 신학적 의미가 있어요. 막 침상도 부정하고 그 사람이 뭐 앉았던 곳, 뭐 손으로 만진 것 다 부정하게 된다고 말씀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이스라엘은 이 성 부분을 신앙과 연결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이 워낙 성적으로 문란한 곳이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은 우상 숭배를 음란으로 말씀을 하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 그 실제로 또 그들이 우상 숭배를 할 때 그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러 갔을 때 그 성창들이 있다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게 계속 이어졌으니까 그 가나안의 문화가 그런 게 너무 심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 연결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우상 숭배가 곧 이 성적인 문란과 같이. 그래서 음녀라는 표현을 쓰시잖아요. 그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그리고 그것은 이스라엘 신앙의 성관계를 개인의 사사로운 문제가 아닌 그 이런 우상 숭배와 연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막 근접도 못하게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정한 성생활을 통해서 이제 병을 얻었을 때는 이스라엘의 그 신앙은 그 질병을 의학의 문제가 아닌 신앙의 문제로 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거를 구별하는 걸 이렇게 이제 여기서는 구약에서 처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하잖아요. 그걸 나중에 다 영적인 의미로 같이 다 해석이 될 거기 때문에 그 육적인 부분까지도 철저하게 그렇게 구별하고 계세요. 그래서 18절에서 남녀가 동침해서 이루어진 사정도 부정을 낳는다고 말하는데 그것은 사실 비정상적인 남녀 관계를 전제한 것으로 보아야 된다고 주석에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다 가나안의 풍요 제사에 참여하는 그 일 그런 것 때문이죠. 참 그게 이제 출애굽기 19장 15절, 레위기 22장 4절, 신명기 23장 9절에서 11절, 사무엘상 21장 5절, 사무엘하 11장 11절 다 이런데 이제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레위기 15장이 강조하고 있는 그 단어들이 있는데 쪼브, 흐르는 것, 쪼브라는 말인데 이런 말과 유출병, 유출 등이 수없이 반복되고 있어요. 유출병은 히브리어로는 그냥 흐르는 것이에요. 유출병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번역을 했을 뿐이에요. 그 흐르다는 말은 이게 참 의미가 가나안 땅을 우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젖과 꿀이 흘러야 하는 그 땅에서 몸에서 흘러나오는 이 정말 지저분한 이 사람들의 이 영적으로 타락해가지고 이
우상을 섬기는 그 일에 거기에 가담해가지고 그 몸에서 정말 더러운 것을 쏟아내고 있는 그것이 흘렀으면 어떻게 되겠냐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주석에서도 해석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하나님의 그 비아냥의 말씀일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까지 한 거는 1에서 3장이 A였고요. A프라임이 15장이었어요. 그 대칭되는 걸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B와 B프라임이거든요. B는 4장에서 6장 7절까지예요. 그리고 B프라임은 12장이거든요. 이게 4장에서 6장 7절까지는 속죄제와 속건제에 대한 규례예요. 속죄제는 누구든지 죄를 지었으면 반드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예요. 그 속죄제를 행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공개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셈이 된대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혼자 조용히 가서 그냥 조용히 남들이 안 듣게 이렇게 안수하고 그렇게 하면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공동체 가운데서 자기가 그 지은 죄를 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솔직히 좀 쉬울 것 같진 않아요. 그죠? 어렵죠. 5장 5절에서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에서 6절. 이 중 하나의 허물이 있을 때에는 아무 일에 잘못하였노라 자복하고, 이 사람들 앞에 지금 자복하는 거예요. 제사장하고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속죄제를 드리되 양떼의 암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끌어다가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제사장은 그의 허물을 위하여 속죄할지니라. 그러니까 어쨌거나 그 죄를 다 고해야만이 그 제사장이 그 짐승한테다가 그 손을 얹고 그 사람의 죄를 거기다 뒤집어 씌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 한번 전 그거 정말 이거 자세히 보기 전에는 그런 생각을 미처 못했어요. 그냥 짐승한테 자기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냥 그 짐승 잡으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 앞에 공포하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그 죄를 거기다가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 짐승을 죽이는 거잖아요.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나의 잘못을 다른 사람에게 솔직히 자복하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그러니까 자신이 뭐뭐뭐 이렇게 잘못했다라는 걸 물론 은밀한 죄까지 다 말할 필요는 없지만 자신이 잘못된 것을 솔직하게 말하지 않고 일부 얘기하는 건 있죠. 근데 안 그런 척하고 사는 경우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근데 진정한 속죄제를 드리는 거는 사람들 앞에까지 이렇게 자복한다는 사실 굉장히 크게 와닿지 않습니까? 이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개인의 죄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된다라는 그것을 이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에 5장 14절에서 6장 7절까지가 속건제인데요. 그 앞이 이제 속죄제였고 속건제는 속죄제에 해당하는 것 중에서 잘못을 범했을 경우인데 손해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에 대한 것과 다른 사람의 손해를 입혔을 때 그 5분의 1을 더하여서 보상하고 동물을 잡아 속건제를 드리는 거예요. 속건제는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된대. 그러니까 부지 중에 우리가 실수로 우리가 남의 유리창을 깼을 수도 있고 실수로 남의 것이 못 쓰게 되도록 뭔가 만들어버린 그런 것도 있잖아요. 그러면 5분의 1이면 20%예요. 그죠? 20% 더 해가지고 만약에 그게 10만 원짜리를 했으면 12만 원을 갚아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10만 원짜리 살 수 있도록 12만 원 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것만 똑같이 사주라는 게 아니에요. 심적인 그런 보상까지도 생각한 것 같아요. 그죠? 속상함에 대한. 그 다음에 12장이 아까 B프라임이라고 그랬어요. 12장은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한 규례인데요.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린 후에 그들은 이제 나아갈 수 있거든요. 12장에 아이를 낳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해야지. 그런데 번제물과 속죄제물을 드려요. 속죄제물. 죄가 있을 때 드리는 건데 그죠? 산모가 아들이면 7일간 그 다음에 또 33일간
도합 40일을 못 나가요. 그 다음에 여자아이는 14일 플러스 66일, 딱 2배거든요. 80일을 못 나가요. 그래야 성소에 나갈 수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월경할 때랑 유출병이 있을 때랑 비슷하게 취급을 하고 있는데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특히 속죄제를 드린다는 게 이게 굉장히 좀 마음이 그래요. 생명을 생산한 것이 죄일까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 같은 똑같은 죄인 하나를 더 생산한 것이 원죄를 가졌으니까 우리가 그 속죄제를 그 아이에 대한, 그 아이는 지금 모르니까 그죠? 그 아이에 대한 속죄제를 드리는 거다. 그 굉장히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 같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들었어요. 예배 드릴 때 그 말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산모에 대한 배려라고. 그만큼 아마 남자애보다는 여자애 낳고가 더 힘든가 보죠. 그러면서 그만큼 쉬었다가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그런 규례를 두지 않았나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경에서 말씀하지 않고 일단 신학자들도 그 정도로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도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성물에 대해서 손해를 입힌 것에는 손해 입힌 건 속건제 드려야 된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속죄제와 속건제 다 드리도록 했거든요. 사모한테도. 그런 것은 성소에서 우리가 속죄제, 속건제 드렸던 것과 똑같이 지금 산모도 그대로 다 드리도록 합니다. 범죄한 자는 물질 제물을 드려야만 용서함 받고 나아갈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생명을 이렇게 낳은 이 산모가 그런 속죄제를 다 드리고 나아간다는 자체가 진짜 그렇게 아니면 해석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나와 똑같은 죄인 하나, 원죄를 가진 죄인 그 아이를 대신해서 이렇게 속죄제를 드리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C와 C'인데요. C 부분은 6장 8절에서 7장 38절이고 그리고 C'는 11장인데요. C 부분에서는 제사장 음식 규례거든요. 그런데 C'은 일반 백성들의 음식 규례예요. 똑같이 그렇게 딱 대칭을 이루고 있어요. 그 제사장들 음식 규례에서 보면은 모세가 각각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들을 제사장들에게 제시해 줍니다. 이 부분. 굉장히 복잡하니까 사실 이 부분 다 안 읽을게요. 다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또 제사 체계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가 있는 2가지를 강조해서 말씀을 해주는데요. 그게 7장 22절에서 이제 36절에 보면은 아주 2가지 의미가 있는 걸 강조해 주는데 첫 번째가 동물의 피나 기름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동물의 피나 기름은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동물의 피를 먹지 말아야 할 것은 지금 레위기 17장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니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에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그 생명이 피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그랬는데 기름 부분에 있어서는 왜 먹지 말라고 했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지금 여기서도 이제 거룩하게 구별하는 제사장 음식 규례잖아요. 거룩하게 구별하는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름 역시도 많이 먹다 보면 살이 찔 수가 있겠죠. 그죠?
그 하나님께서는 또 성경에서 살찐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비둔한 이런 부분에 영적으로 어두운 걸 또 얘기하거든요. 어쨌건 금했다는 거 성경에서는. 우리 7장 38절까지가 C 달라 그래서 제사장 음식 규례잖아요. 그런데 7장 38절 이 마지막 부분이 모세오경의 저작이 누구의 것인가? 굉장히 논란이 많았었거든요. 그 확실히 모세의 저작이라는 사실을 확증해 주는 말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이게 실제 원본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C프라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른 백성들과 구별하기 위해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음식 규례를 정해주고 있거든요. 이 백성들의 몸을 거룩하게 구별하기 위해서 신체 접근에 대해 정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을 구별해 줍니다. 일반인들이 먹는 음식에는 부정한 음식에 초점이 더 맞춰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시체에 접촉한 자는 부정해진다. 몸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가려야 할 음식은 뭐다? 그 다음에 그날 부정하면 성소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다음에 부정하면 그냥 못 나가는 거예요. 어디든 그 성소에는. 그 다음에 먹을 수 있는 고기라 할지라도 시체에 접촉하면 부정하다. 여기 구약에서는 분명히 부정한 것에 그 어떤 정한 거라도 이렇게 닿으면은 다 부정이 옮아지잖아요. 그죠? 부정이 전가되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거룩하신 분이세요. 그죠?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는 부정한데 그 나병 환자를 친히 손으로 만지시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나병이 없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그 거룩이 그 나병의 그 부정한 것을 완전 거룩하게 깨끗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그 능력이 다릅니다. 지금 여기 구약에서는 이 인간들의 한계였지만 그 누구도 이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왜냐하면 거룩은 하나님의 속성이잖아요.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분인데 물론 하나님께서는 무엇에 닿아도 하나님이 그 부정이 옮고 이러는 분은 아니죠. 단지 그 부정한 것이 근처에 갔다가는 죽죠. 너무 거룩하신 분이라 죄가 함께 할 수 없는 분이기 때문에 그냥 죽습니다. 그래서 지금 레위기 11장 젓가락장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이거 가리고 있는데 부정이 더 이렇게 드러나고 있다는 거. 몸을 깨끗이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실 기본 정신이에요. 우리 지금 이 레위기 11장이 주어진 것도 그 앞에 제사제도 쭉 말씀하시고 나서 10장에서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 드리고 바로 10장에서 그죠? 그러고 나서 11장이 주어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율법 집합 3이 지금 1장에서 15장까지잖아요. 여기에서 모든 제사를 다 드리고 제사 다 얘기했죠. 속죄제, 속건제까지 다 얘기하고 번소, 화, 속건 그러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렇게 5가지 지금 말씀하셨어요. 그 다 드리고 옷도 그러니까 제사장들 옷까지 다 특별히 제작하여서 이제 입히고 거룩하게 구별된 제사장 위임식과 취임식까지 다 했어요. 그 이후에 거룩하게 구별된 그 제사장이 다른 불 드린 사건이 이제 10장에서 나오잖아요.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실은 다 이루어져야 되는 상황이죠. 그런데 8장에서 9장 보면요. 지금 8장에서는 아직 잘못한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6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잘못한 것도 없는데 지금 물로 씻깁니다.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지금 8장 7절이에요.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띄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걸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띄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본적인 정신, 기본적인 자세가 깨끗하게
일단 우리의 몸을 깨끗하게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맨 처음에 기억해 보세요. 우리 출애굽기 19장에서 하나님께서 3일 동안, 맨 처음에 3일 동안 몸을 깨끗이 하라고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죠? 왜 그러면 몸을 깨끗이 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음식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실까요? 이게 이거랑 상관이 있다고 이제 주석에서도 그래요. 황금 송아지 사건 때에 출애굽기 32장 4절 이후에 보면은 백성들이 그 황금 송아지 앞에 제사를 지내고 그 앞에서 먹고 마시며 뛰놀더라 이런 게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 제사 드리고서 그 사람들 거기 그 제물 드렸던 거 그거 가지고 막 먹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다 그 제사에 참여한 거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러면서 왜 우리 저 출애굽기 할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그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예배를 같이 드리고서 그 음식을 같이 먹는 것을 개종의 의미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기억하세요?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다 해석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오늘날도 우리가 이게 율법적으로 먹고 안 먹고를 떠나가지고 그냥 제사 음식도 제사 지내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같이 막 이렇게 이 나눠 먹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결코 이뻐 보이진 않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물론 마음으로 그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것을 신약에서 또 베드로가 그런 거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한 것은 누가 네가 속되다 하냐 그러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좀 자유하고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바탕이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 음식 같이 나눠 먹는 걸 일단 기본적으로 싫어했다는 거, 굉장히 자존심 상하고 싫어했던 일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먹는 것까지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거룩을 다 말씀을 하시죠. 보면 8장에서 9장 여기에 보면 이제 제사장 위임, 취임 이런 규례들이잖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하였다라는 표현들이 몇 번 나와요. 그걸 강조하고 있거든요. 9장 24절까지만 해도 불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살랐더라 이런 표현을 쓰고 있거든요.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온 백성이 이를 보고 소리 지르며 엎드렸더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지금 8장에서 9장 이 제사장 위임과 취임 이 규례를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이 아론이 첫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 다 기법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불이 나와서 살랐다 이 의미는 주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그 의미예요. 그런데 이제 10장에 그 반전이 나오죠. 10장 반전이 어떻게 나오냐? 10장 1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료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럽니다. 이런 걸 보고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요. 정말 몸은 정말 깨끗하게 잘 우리가 깨끗하게 하고 먹는 것도 구별하고 다 할 수 있어.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지 않은 방식으로 우리가 살면 하나님께서 그거 너 하면 안 돼. 그러지 마. 그렇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짓을 했을 때는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절대로 연락되지도 않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고 그게 죄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16장 이후에 또 추가적인 규례들이 우리의 삶의 규례들이 아주 장황하게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11장에서 15장 그 내용은 성막과 성소에 나아가기 위한 율법들이다. 그거에는 제사 빼고는 신체 거룩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제 앞에 이제 율법 지파 3에서는 신체 거룩에 초점을 두고 있고 주로 이제 그 뒤에는 삶에 있어서의 그 마음과 태도 뭐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리고 레위기에서의 그 정하다 부정하다의 그 의미가요.
이 히브리 원어를 한번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건 제의적인 거니까 뭐 굳이 우리가 너무 그거 신경 안 써도 돼 이렇게 생각을 할 건데, 실제 히브리 원어가요, 정하다는 그 말은요 타호르라는 말로서 실제로 정결하고 순수하다라는 뜻이에요. 정결하고 순수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부정한다는 그 말의 탐해인데요, 이거는 더럽다, 지저분하다. 이거는 그야말로 우리가 육신의 눈에 보기에도 더럽다, 지저분하다예요. 꼭 제의적인 것만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라고 많이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그 먹거리와 질병, 그리고 뭐 출생과 죽음, 그 모든 그 우리 공중 보건을 위해서도 음식에 대한 규례까지도 주지 않았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는 모습이 실제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확실히 구별된 모습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그렇게 살면, 그죠? 10장 8절에서 11절.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와 네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구약에서 이 포도주는요, 사실 기쁨의 의미로도 사용이 되었어요. 사무엘상 25장에서도 보면 절기 때 마시기도 했던 기록이 있거든요. 그 다음 사무엘하 16장에서도 보면 선물로 사용하기도 했고, 때로는 이제 출애굽기나 레위기, 민수기 통해서는 하나님께 예물로 바친 흔적들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왜 성소에 들어갈 때는 절대로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경고했을까요? 그 이유는 아까 여기서 10절에서 보면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이런, 그러니까 실제로 거룩하고 속된 것을 확실하게 구별시키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이것도 이제 주석에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0장에서 15장의 내용은 우리가 진짜 오늘날에 진짜 지켜야 될까요? 라고 누가 이렇게 묻는다면 다 지켜야 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왜냐하면 모든 시대에 적용할 보편적인 그런 규례는 아니거든요. 모세와 아론의 이 대화에서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 사실은 모세와 아론의 대화, 그게 어느 부분이냐면요, 우리 10장 12절에서 20절에 나오는데 이걸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기니까,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죽었어요. 다른 불 들여갖고 죽고 난 후에 아론과 다른 두 아들이 함께 이제 첫 제사를 드리거든요. 그 드리는데 두 아들이 죽고 난 후에 속죄제를 드려요. 그 원래 속죄제 드리고 남은 것은 이 제사장이 먹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원래 말씀하셨거든요. 드리고 남은 것을 자신의 근데 먹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들이 안 먹었어요. 안 먹고 아론이 불살라 버렸어요. 화가 나가지고 그냥 먹기 싫으니까 확 불살라 버린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잖아요. 이거를 보고서 근데 뭐라 그랬냐면, 그걸 두고서 아론이 19절에 보면요,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0절,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그러니까 이 얘기는 왜 좋게 여겼더라 그러냐면, 이거는 이제 마치 오늘날로 적용하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된다는 사실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내가 주인으로 살면서 구원은 받겠다고 하는 이기적인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럴 수는 없다. 제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도 않으면서 내 먹을 것만 챙기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해석을 한 거예요. 아론은. 그랬기 때문에 자기는 차마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불살라서 하나님께 그냥 다 드렸다라는, 자기 몫을 자기는 챙기지 않겠다. 말도 안 들으면서 어떻게 그걸 내 몫을 챙길 수 있냐, 이런 말인 거예요. 굉장히 의미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산다는 증거가 뭐예요?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욕심대로, 내 맘대로 하는 거. 그거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나는 그냥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 저 알아요. 그거는 아는 거예요. 지식적으로 아는 거예요. 그걸 믿는 것은 행함이 따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천국 가고 자기는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한다는, 그게 바로 이기적인 그리스도. 조 목사님 그때 그러셨죠. 이기적인 그리스도인은 그 말 자체가 잘못됐다고. 이기적이라는 그 자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데, 인 크라이스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기 때문에 내 맘대로 내가 주인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죠. 그러면 구원조차도 못 받는 거죠. 참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13절을 한번 봅니다. 우리 13장에서 15장이 에이프라임이거든요. 아까 15장만 했었군요. 우리 A가 1장에서 3장이었죠. 그러면 에이프라임은 13장에서 15장인데 아까 15장만 제가 설명드렸어요. 그럼 13장하고 14장을 더 설명을 드려야 되네. 죄송합니다. 이렇게 쪼개갖고 해서. A가 성막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번제, 소제, 화목제 이걸 드리는 거였어요. 1장에서 3장 기억하시죠? 그 다음에 13장에서 15장은 이것도 이제 성막으로부터 이거는 격리예요. 격리되는 건데 어떤 거냐? 전염이 되는 피부병. 13장이 피부병에 대한 거고 14장은 피부병에서 회복된 사람은 공동체로 돌아오기 전에 뭐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런 규례들이에요. 그러면서 속죄제와 번제, 속건제 드려야 되는 그런 얘기. 그렇게 하는데 이제 13장이 아까 15장을 했으니까 13장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그 생명이 얼마나 정결한 것인가를 상징적으로 말해주는 거래, 이게.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은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교회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주셨다고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생명을 가진 자들은 진짜 정결해야 되는데 일단은 하나님께서는 마음에 이 정결을 말씀하기 위해서 육적인 부분을 계속 우리 눈에 보이는 걸 통해 갖고 말씀을 하고 계신다고 우리는 보면 돼요. 그래서 이 피부병, 이거는 진영으로부터 성막으로부터 완전 격리시켜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부병이 또 다 이제 깨끗이 낫고 나면은 또 그것도 그냥 못 들어와. 모든 털을 밀고 옷과 이제 몸을 깨끗이 씻어서 그런 다음에 속죄제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주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아까 앞에 얘기했던 그 15장은 유출병 기억하시죠? 제가 많이 장황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앞에 한 번 더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율법 집합 3이 1장에서 15장인데 제가 이렇게 나누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1장에서 15장의 이 규례는요, 당시 유대인들이 성막과 성소에 나아가기 위한 규례, 그리고 성막과 성소로부터 격리되어야 하는 그런 규례, 그런 것들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이런 걸 보면 철저히 율법의 정신을 지키길 원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이런 걸 좀 더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히브리서 8장인데요. 히브리서 8장이 새 언약의 대제사장, 새 언약의 대제사장에 대해서 말씀하거든요. 그 부분 8장 제가 9절에서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또 주께서 이르시기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그들과 맺은 언약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들은 내 언약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지 아니하였노라. 또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것이니 내 법을 그들의 생각에 두고 그들의 마음에 이것을 기록하리라. 나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게 백성이 되리라. 또 각각 자기 나라 사람과 각각 자기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주를 알라 하지 아니할 것은 그들이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라.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새 언약이라 말씀하셨음에 첫 것은 낡아지게 하신 것이니 낡아지고 쇠하는 것은 없어져 가는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1장에서 15장의 이 규례들은 육체의 법을 주셨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죄를 영원히 씻어주지는 못합니다. 지금 예표로 보여주고 레위기의 그 제사 제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대속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주신 법이라고도 말씀드렸어요. 율법에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주셨던 이 율법은 폐기되긴 했어요. 그렇지만 본질상 이게 굉장히 선한 부분이에요. 그죠? 우리가 그 의미를, 그 정신을 잘 안다면은 진짜 성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상 참으로 선하니까 좋은 것은 그 정신이나 원리는 지키는 것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 쉬었다가 우리 16장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